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인데 본문 내용이 많이 긴 관계로 사무엘상 우리 7절부터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까지 다 봐야 되는데, 자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배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몸으로 산자에 담아 그의 곁에 세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아서 그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남자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밑에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그릇에 왔습니다.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감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의문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첫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잃었던 영광이 돌아오기까지, 잃었던 영광이 돌아오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생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 지갑이라든지 또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저는 자주 카드를 잃어버립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또 최근에도 지금 카드 한 개가 어디 갔지 이러고 지금 있는데 아마 때가 지나면 나타나겠지 하고 있다가 안 나타나서 결국은 새로 또 재발급 받은 것도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 카드 여러 개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정신 하나도 없죠. 여권 없으면 이거 재발급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진짜 힘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모 형제님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 연락하고 참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택시 내린 곳에 와봤더니만 잔디밭에 그대로 지갑이 있더라. 3시간이 지났는데도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다 이미 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참 힘듭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모든 그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지금처럼 어디에 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첩을 잃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을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었어. 그래서 막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참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은 있는데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 외에 뭐 교회 친구나 아닌 거 다 주보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건 괜찮은데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나 하여튼 그 수첩 잃어버린 게 저는 참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잃어버린 경험들은 한두 번 좀 있죠. 잠시 잃어버린 경험들 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뭐 찾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 제일 힘든 거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일상이 마비되죠. 왜? 연락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옛날엔 다 외웠는데, 한 100명쯤 외웠던 것 같아요. 삐삐 번호 막 다 외우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다 저장해서 단축키 누르고 검색해서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처가 기억이 안 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번호도 자기 모른대요. 누가 말하기를 나는 내 번호도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왔던,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는 분인데 자기 번호도 자기는 지금도 모른대요. 하여튼 자기 번호도 몰라. 뭐 저기 아들 번호도 몰라. 부모님 번호도 몰라. 핸드폰 없으면 모든 일상이 다 마비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정말 힘들죠. 자동차 키 잃어버린 경험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차 키가 없는. 그래서 막 10분 늦게 도착하고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심리적인 고통이고 너무 큰 손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얼마나 한심한지 법궤 언약궤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때 비냐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겉으로는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최고의 전적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원래 믿던 다곤신이고 또 여호와까지 빼앗았으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겠지. 그런데 웬일로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신전에 있는 신상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부서지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을로 옮기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 마을로 옮기니까 저 마을 나간 사람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자기 종족 다 죽겠다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6절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여호와궤가 들어간 지 7달이 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어떻게 더 본초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가르치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대수가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재앙과 이 죽음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습관상 이 하나님의 이방신이지만 하나님의 신을 진노케 한 신을 노여움 풀어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심청이가 인당수를 건너갈 때 용왕님의 분노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술자, 종교인들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병도 낫고 아마 언약궤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자 블레셋 방백 5부족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부족의 수요대로 금동종,
금독종, 금독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기 모양,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5개. 그리고 금쥐 5개. 이렇게 보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러죠? 동종요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제 그런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독종은 이제 독종으로 죽어 나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지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질병이 옮겨다니는 매개체를 무엇으로 보았다? 쥐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쥐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 뭘까요? 몸에 종기가 나면서 죽어나가는 병, 흑사병.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흑사병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흑사병 사진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제가 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 흑사병이 이 정도였구나. 네, 띄워주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이 사진부터 나왔나요? 순서가. 자, 이게 이제 가슴 임파선.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파선 림프구 쪽을 공격하다 보니까 임파선 쪽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기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이게 KBS에서 흑사병을 달았는데 이 종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꺼멓게 돼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손가락이죠. 손가락 사진 없어요? 빼먹었다고요? 네. 손에 보면 손톱 쪽으로 해서 손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는 그래픽입니다. 예, 실제가 아니고 그래픽으로 만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면 저렇게 해서 온몸에 종기 모양의 독종이 오르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뭐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 좀 사진 안 띄워도 됩니다. 여러분, 중세 때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위생 환경이나 어떤 보건의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주전, 그러니까 BC 1200년 되니까 여러분, 이 흑사병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7개월. 그러니까 뭐 한 2, 3주 지나서 됐다 치더라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들쥐나 독종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으니 같은 것으로 액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스라엘 방식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뭐 이방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자, 여러분,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쫙 치우치지 않고 쫙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기에는 또 뭐가 남아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이긴 줄 아는데 뭐 완전히 다 망하고 그다 또 금까지 주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미련을 두지 않고, 그래서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온 거고, 아니면 우연이 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는 명분을 만들면서 절대로 소가 그냥 똑바로 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냈습니다. 그 방법이 뭐다? 예, 젖나는 소, 어미소,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 여러분, 언주자매님 시골에서 소 멍에 매는 거 훈련시킨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나 좀 큰 소 처음에 멍에 매면 그거 힘들어서 발부는 치고 아주 온몸을 다 틉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가 가만히 갈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거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근데 그 소를 어떤 소? 젖나는 소. 예?
아직도 새끼에게 젖을 메우고 먹이고 있는 소. 그 소에게 멍에를,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예, 여러분, 소도 이게 마음 안 맞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워서 그래서 착 보냈는데 그 소가 막 돌아보지 않고 쫙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미리 산정시켜 놓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냥 괜히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자기들만 바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를 쓴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자, 송아지 둘 집에다 끌어서 집에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 송아지 얼마 찾을까요? 엄마 하면서 어머 계속 부르겠죠. 이 새끼의 소리를 들으는 애미소는 얼마나 그 새끼한테 돌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제 기억으로 3마리인가 4마리를 낳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가수원을 연구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가수원을 지키는 이제 멍멍이로 데려가겠다 하고 3마리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가져가시다가 옛날에 그때가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가져가다가 하여튼 별일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고생하고 그 동물 차에 싣고 가다가 뭐 어떤 일들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여튼 막 중간에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고생해서 데려갔는데, 그런데 힘든 거는 우리였습니다. 엄마가 이 어미개가 새끼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늑대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하고 밤새도록 아우 하고 우는데 밤새도록 울어요. 얼마나 새끼가 보고 싶으면. 그래서 엄마 왜 저렇게 울어? 왜 우리 개가 늑대 됐어? 그러니까 애기가 새끼가 보고 싶어서, 자기 새끼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리를 메우고 이 어미소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 새끼들이 보고 싶을까요? 가만 놔두면 반드시 이 새끼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마지막 자존심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 이방신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암소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뭐? 울고. 여러분, 소가 전혀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울었다 했어요. 여러분, 소 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시골 사람분들 성전인제 본 적 있어요. 사진에 보니까 소 막대기 들고 소 옆에서 있던 사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소 웁니다. 소 팔면요, 키우던 소 팔면 소 돌아보면서 울어요. 소가 참 그 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우는 거예요. 우는데 뒤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지 않고 블레셋 그 베스메스 길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결코 짧은 길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가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자기 스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 경계까지 소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방백들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하죠.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어다가 눈을 본즉 괴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리에 있는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또 동영상 말고 사진. 뭐 동영상 봐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미리 PPT에 이 사진 말고, 지도 말고 풍경 사진 2개. 네. 자, 사실 베스메스가 어디냐, 뭐 여기쯤은 알겠는데 여호수아의 밭이 어딘지가 사람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왜? 큰 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냐 했는데 최근에 발굴을 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약간 언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저 뒤에 산 보입니까? 예? 저 뒤에 산 보이죠? 저기가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조그만 언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얘들이 지금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베스메스 골짜기에서 밀을, 이게 지금 밭이 보이죠? 이게 다 이게 지금 밀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허풍이 셉니다. 우리로 말하면 뒷도랑 좀 올라가는데 강이라고 그러고 막 기홍강 그런데 강 가보면 폴짝 뛰면 건널 수 있는 건데 강이라고 그러고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풍이 셉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막 골짜기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산도 별로 산도 아니에요. 그냥 힐이지, 언덕이지. 하여튼 이게 베스메스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산 너머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쪽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쭉 베스메스가 여기가 베스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언덕인데 이 전체가 지금 돌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큰 돌이 아니고 이 돌산 이 부분이 이 전체를 보고 여호와의 밭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베스메스 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대로 보입니까? 대로 보이죠? 지금 여기 이쪽에서 쭉 온 거예요. 이렇게 대로를 따라 쭉. 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우리 친히 우리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이 전체에 전에 아마도 밀을 베고 있었을 때쯤이었습니다. 밀을 베고 있을 때쯤이면 오순절, 77절 때입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느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요? 바로 4월쯤에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6월절은 보리를 베는 시기고 오순절, 77절은 뭐를 베요? 밀을 베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왼쪽에 저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가 뭐를 싣고 오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싣고 이 앞으로 아마 지나서 저쪽 오른쪽 산이 있는데 저쪽 산이 바로 아비나답이 집이 있는 기럇 여아림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제 다 한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진도 있죠? 입체지도 기럇 여아림. 별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서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를 잡아가지고 또 구르마는 깨가지고 불로 살라찍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었답니다. 그 이후로 아마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또 볼 수 있겠고. 이 앞에 있는 이 마을은 삼손의 고향 마을 소라입니다. 소라라고 하는데 소라. 삼손이 아마 칼상하고 놀았던 장소가 맞죠? 좀 멀리 잘 안 보이지만 저쪽이 딥나 방향이에요. 딥나. 나중에 이제 그 딥나와 또 삼손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겠죠. 지중해가 나오고. 동영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좀 보이죠? 자기가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베고 있던 6월절 지나고 77절쯤에 그러니까 맥추절 앞두고 있는 그래서 밀을 베고 있다가 대로에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소가 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소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쭉 왔다.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곤신이 엎드러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돌았던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일인지 아닌지 우연인지 확인을 하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그 어리석은 시험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겁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블레셋의 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은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질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은 승리한 나라 왕 앞에 엎드려 복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임을 직접 생생하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 언약궤가 자기 지방을 떠났다. 더 이상 이제 벌받지는 않겠다. 더 이상 재앙은 없겠지. 이거 하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다고? 돼지 2,000마리가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수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도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손해를 안 보려고 예수님을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재앙이 자신에게 떠난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로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벌받지면 않으면 돼 라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보상심리 얘기를 합니다. 보상심리.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왠지 내가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 그저 벌받지 않을 정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여러분,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에 가면서 이제 최소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벌은 안 받겠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손해를 입지 않을까봐 하는 것을 율법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랑으로 하는 신앙을 우리는 은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직접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초등학생들은 과학적인 대답을 합니다. 공기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어른들한테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젊은이한테 묻습니다. 무엇으로 사나요? 사랑으로 살지요. 뭐 로맨틱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의 빙하기가 온 것처럼 의미와 활력과 재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굳은 이들을 보십시오. 은혜가 사라진 이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과연 굳어 있는지, 환하게 웃고 있는지 보지 마! 이러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은혜로 사는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심장을 두드리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났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90%는 아무런 지장도 없이 돌아갈 것이다. 제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사라졌어. 그러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사역이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더 줄여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는데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는데 어른들이 빨리 가면 하루쯤이면 가고, 또 양들이나 또 동물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한 이틀쯤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1박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하루길을 갔는데 하루길을 가고도 예수님이 없는 줄을 몰랐어요. 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마을 부락 식구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삼촌, 누나, 언니, 고모 다 같이 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수련회 마치고 이렇게 잠시 돌아볼 때 우리 애들 안 보여도 어디에서 엄마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른 성도님들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이야 핸드폰 들고 뭐 미니 거기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가다 보면 앞 사람들하고 뒷 사람하고 거리가 1시간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엄마는 아빠하고 가고 있겠지, 아빠는 뒤에서 엄마하고 오고 있겠지 이러면서 할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뭐 아빠 가서 알아서 먹이겠지, 엄마가 알아서 먹이겠지. 그리고는 난 다음에 뭐 정작 뭐 하려고 하는데 하루길을 더 자고 나서 가는데 정작 가보니까 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착각하면서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총 3일이 걸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사라진지 안 사라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목사님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겠지. 착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중세시대 때 성 세인트 버나드라는 분, 성 버나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처럼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막 답답해지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만, 이 버나드가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갑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윗의 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떠나셨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4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갑자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사라졌는데 4시간 동안 안 오면 예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실까요? 친척들 만나기로 해서 연휴 기간인지를 하고 갈까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심이야. 천만에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드리니까 안심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찌 나를 떠나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잃은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 중에 있겠지, 누구 중에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곳, 잊어버린 곳, 떠났던 곳,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혹 나와 함께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전혀 못 느끼는 경우. 이거는 사실 좀 지나면 회복될 거니까 별 문제 되지는 않아요. 내가 못 느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내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대한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줄,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줄 돌아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언약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영광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쓰임받은 주인공은 뜻밖에도 암소 2마리였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암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또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암소 2마리를 예수님의 비유를 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소의 복음. 그래서 사실 이 소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새끼도 잃어버려 결국은 번제로 다 드려졌으니까, 모든 걸 다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네 소에 맞춰서 설교를 또 장장 2편을 거쳐서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린 종종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도 일도 못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천만에요. 내가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겠지. 천만에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안 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고 강력한 손길이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게 만들고 울면서라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의지가 그 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돌아오겠지 라고 예측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과 역사와 열심과 의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제 설교를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십시오. 종종 역사에 보면 교회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주장하거나 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사라지겠지. 참만해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이 강력한 핍박이면, 이 압제면 기독교인들은 사라지겠지. 도리어 더 번성했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이후에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이 이성의 시대에 더 이상 비이성적인 종교는 사라질 거야. 천만에요. 교회는 도리어 더 성령 운동으로 더 불타 올랐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 북한이나 중국이나 구소련에서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40~50만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1억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돌 선교사님,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에 의하면 저 북한 땅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북한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끼칠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지부진하고 예배는 이렇게 멈추어지겠지 예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자주 그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리 조사해보고 저리 조사해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교회처럼 허술한 게 없어요. 강제적인 어떤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뭐 행정, 절차, 법, 조직, 시스템 모든 것을 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멍청한 곳은 없어요. 목사님이 뭐 터치를 하나, 뭐 안 한다고 뭐 전화해가 꾸중하기를 하나. 심지어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서도 얼마 가서 열린문 그 당시 내단교회죠. 내단교회 망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그들이 한 가지 예측 못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내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라를 누이라 속이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지금 마누라로 팔려가는데 이 남편, 멍청한 남편은 그냥 멍하니 그냥 손 놓고 있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러워요.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망할 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뒤 집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가게들이 수없이 바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본으로 보면, 경제학적 논리를 보면 우리는 벌써 망해도 12번 더 망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계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굳센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복주고 복주어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대 네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다고, 기대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상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린문의 손들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아멘, 아멘. 인간은 내게 없으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인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곧 망할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나를 향한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 영광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 그 은혜를 마음껏 헤엄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도록 주님, 내 심령,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시니 하나님은 저 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손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임재 없이 느낌 없이 살고 있다는 채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은혜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습관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시기까지 아버지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 완성하실 때까지 나 또한 아버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앞에 내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아버다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하시고 그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히 그 축복의 의지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그저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늘 도우시고 나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열린 문의 손누림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